는 우리가 본문 31절 23장 31절에서 25장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유다 멸망의 역사적 과정을 봤어요. 네, 오늘은 그 같은 내용인데 그 유다 멸망의 역사적 과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멸망의 역사적 과정에서 네 왕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요아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봤는데 이 네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요시야 죽을 때부터 609년부터 생각하면 22년, 2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네 왕을 그 특징을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 그 나와요. 요아스에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도 마찬가지,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성경 기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역사의 특징을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24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를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네 왕이 다 어쩌냐면은 어리석어요. 정세를 볼 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애굽은 쇠퇴 가고 거기에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이에요. 아시리아를 다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제는 주변에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막 발전하는 이런 과정이고, 애굽은 차근차근 쇠퇴하는 과정인데 이 네 왕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쇠퇴에서 매우 기울어져가는 애굽을 향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칭의 애굽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죠.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네 멸망하려고 되니까 왕들이 다 정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24장 13절에도 보면은 끝들이 24장 13절 끝들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더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러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스기야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는 구바벨론이죠. 지금 바벨론, 그 이전의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시스기야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신이 왔을 때 어쩌냐면은 왕궁에 있는 금고 보물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왕은 뭐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다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하면서 시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그 예언이었는데 오늘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데 그 이유를 지금 어떻게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다 물리치는데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다가 나중에 므낫세의 죄가 결정적인 기타가 되어서 결국은 이미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그것들을 보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므낫세에서 절정을 이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품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24장 20절 그 끝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된 거예요. 역사가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그들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할까지 계속 돼요. 근데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됩니까? 멸망한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쓰임받냐면은 그 시드기야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는데 애굽을 선택해가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자체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드기야가 마음이 안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결국은 그 악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가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작정하는데 이 죄를 더하고 악을 행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보면은 어리석은 길 미련한 짓을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면 뭘 생각나냐면은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바로 마음이 계속 완악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로가 여기 쓰임받은 거예요. 여기 시드기야 꼭 그 꼴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가 멸망해요. 그런데 멸망할 때 그런 슬픈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24장 8절에서 17절까지가 그때 보면은 이 여호야긴 왕 때예요. 그때 지금 어쩌냐면은 바벨론인지 여호야긴이 나라가 왕들이 하나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바벨론을 선택했는데 바벨론이 아니고 이미 무너져가는 애굽을 선택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지금 함락시킬 때 그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여호야긴과 그 부인들, 여기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 자기 어머니까지 다 잡혀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물돌로, 그 다음에 성전의 금그릇 다 파괴되고 다 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누구만 남았다고요? 비천한 자 외에는 다 엘리트를 다 잡아갑니다. 결국은 왕이 잘못하는 왕 한 사람의 결정이 잘못돼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 영광을 다 끌려가는 거고 거기는 비천한 사람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경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로 멸망할 때가 시드기야 때 멸망하는데 그게 580명이 마지막 멸망이에요. 그 시드기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5장 8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성전의 기구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잡아가고 피치하는 사람만 남겨놨는데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보면은 녹기둥, 뭐 성전의 놋바다, 그 다음에 숟가락, 녹그릇, 뭐 주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어요. 왜 성경 기자가 이걸 다 기록해 놨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기록되는 것을 보고 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룩한 기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이게 다 이 나이를 갔는데 마치 이것은 어떤 광경이냐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집안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안에 같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는 이불 있고 저기는 책상 있고 여기는 우리가 먹던 그릇이 있고 이걸 보면은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처참한 광경이지요. 지금 그걸 한번 느껴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악을 행해서 결국은 다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는데 이 거룩한 성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이르면서 이 독자들에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해서 우리 성구들이 이렇게 피참할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왕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뿐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반복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참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 세 번 있었는데 첫 번째 선택이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 왕이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에 여기는 지금 처음에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몰고 들어와서 이제 침략했다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그게 자기 아들이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때 다시 또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니까는 이제로 군대에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시의 판단을 못한 거예요. 이제 정치적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쇠퇴가는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을 의지하다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거지만은 이 여호야김도 그러고 여호야김도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 이미 왕에게 입에 선제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안목이 없으면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망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 당시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들 들을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잘못된 선택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시드기야가 24장 20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전번에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내용을 잘 알려면은 예레미야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 여기 내용이 이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당시에 이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우리가 애굽 편에서 바벨론을 대항하면은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들이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와요. 오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들이 갔지만은 저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망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가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부터 나와요. 5절에서부터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5절에서 1112페이지 구약성경.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요건 이제 이 갈대아인 군대가 애굽에 온다니까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37장 예레미야 37장 1112페이지 그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참 보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키다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다 부상당해갖고 그 싸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너희들 다 멸망시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신이에요. 최고의 전쟁 전략가가 있다가. 그런데 설령 그들이 전쟁에 패가지고 다 부상자만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요? 이 지금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그들이 갈대아 이 11절을 보면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들어와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애굽 군대는 떠나가고 갈대아 군대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38장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한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39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이에요. 여기 뛰고 588년이죠.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이때가 586년입니다.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 그러니까 586년 4월 9일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에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 시드기야 열서금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A급 사람은 주변에서 모이는데 B급 사람은 A급 사람을 불편하니까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리석음이 선택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이미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유다가 다 멸망했죠. 예루살렘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그달리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몇몇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과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은 바벨론에 대항할 수도 힘도 없으면서 이 바벨론 세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나마 남은 사람과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레미야 42장 거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0절을 보면은 1119페이지 그거 한번 찾아봐요. 구약성경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0절.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둘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도도 다 불타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돌이켰으니까 너희들을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이제 남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은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지 모르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이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할 뿐만 아니라 그도 너희를 불쌍하게 여겨 너희 번향에서 돌려 보내리라.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너희들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를 여기 가지 말라. 여기서 살아라. 여기 떠나지 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다시는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도 안 들리고 양식도 공평하지 않는 애굽 땅에 가서 우리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니까 무릇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살기로 고집한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리는 재난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에서 전쟁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양식도 풍부하니까 거기서 평안히 살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거기 가면 칼로 죽을 거고 재난에 죽을 거고 기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가서 다 죽습니다. 그 애굽으로 끌고 오는 장면이 이제 43장, 예레미야 43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그 역사의 과정에 그 슬픔의 역사 과정인데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중에 이제 멸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잖아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확히 7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 지도자의 바보짓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이 아주 피체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지금 코미디가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푸틴 앞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하고 막 가지고 이 호기심에 거기에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 전쟁을 자초하는 화근을 자초해서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야기 같지 않아요? 지도자도 잘못되면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여기 지금 유다의 멸망을 가져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액을 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어리석은 정세 판단도 못하고, 이게 정세 판단은 이제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정신의 흐름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멸망하는 과정 23년 동안 요시아의 네 아들이 다 어쩝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했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공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세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 망한 길로 가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있는 건 뭐냐? 이걸 있는 그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봐라, 왜 이렇게 망했느냐? 너희 조상들 이 왕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처참한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황량한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든지 그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서 그것을 모든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왕을 투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탐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그다지아 총독을 통해서도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비참한 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과 동시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을 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어떤 환경이 있는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